호세아서 8장 1절에서 7절 우상 숭배의 결말.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주제 선지자의 사명. 우상 숭배의 결말. 1절에서 3절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1절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네 입에 대라는 말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쳐야 하는 내용은 1절 후반에 있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위기 때 외쳐야 하는 파수꾼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실행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라는 말은 독수리와 같이 강한 민족이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아멘.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방 원수들의 침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다고 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장차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 흩어질 때 하나님께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단지 환난과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소리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었으나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선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얘기니까 악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원수의 이스라엘 침공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우상 숭배의 결말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에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될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며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여 년 역사의 북이스라엘 19왕들 중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제사장 등 지도자들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이런 일이 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뿌리,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잘못됐어요. 뿌리가 우상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로 세우고 진노로 패한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0절 11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 왕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기들이 세워놓고 그냥 자기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죠. 그럼 뭐 또 서로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신 거죠. 뿌리가 없으면 이래요. 남유다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선한 왕들이 여러 명 나올 수가 있었지요.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꼭 우상 만드는 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은금을 우상에게 바친 이스라엘은 결국 이 일들로 인해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남북이 갈렸는데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지파는 더 많지만 뿌리는 남유다에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성전이.
나라는 갈렸지만 북이스라엘도 처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로보암 생각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거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못 가게 막는 거죠. 그 막는 방법을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큰 성전 2개를 만듭니다. 베델과 다네. 시작부터가 불법이고 시작부터가 우상입니다. 5절 6절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를 부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부순 건 아니고요. 전쟁을 통해서 다 부서진 겁니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는 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예.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죽음이에요.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는 말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어느 때에나 끝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도대체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인들에게 우상 만드는 사람들 부탁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말은 우상은 참신이 아니기에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도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패망을 말하는 거죠.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는다는 것은 시작, 거둔다는 건 마지막이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은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심은 것들이 시작한 것들이 광풍에 날려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작한 것들이 중간에 무너져서 어떠한 성과도 없을 것인데 혹시 어떠한 성과가 있더라도 이방 민족이 와서 다 차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리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자기를 위함이라 함은 탐심을 말하는 것이죠. 탐심. 그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탐심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거를 우상 숭배, 그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아멘. 탐심의 결말은 우상 숭배의 결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그 다른 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그런 것들에게 나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래야 우상 숭배를 우리가 안 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상 숭배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시작은 나름대로 잘 했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중간중간 무너졌고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의 성전, 가짜 성전, 불법 성전 2개를 지어놓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워서 그렇게 형식을 갖췄습니다. 시작부터가 우상이고 시작부터가 불법입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에는 정상적인 왕이 하나도 없었고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우상이라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더 따라가고 섬기는 것을, 거기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을, 나를 위해서 탐심을 갖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러나 혹시 때로 물질을 더 바라볼 때는 없는지요? 사람을 더 의지할 때는 없는지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어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오로지 우리만 보고 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만 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